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더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 5장은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왕한테 나가는 내용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4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봤죠.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보배로운 신앙이었습니다. 모르드게다 그러면은 그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속에 나타나죠. 에스더, 너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누가 알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를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임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그러한 모르드게였죠. 또한 여러분 에스더는 나를 위하여 3일간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뒤에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에스더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오늘 5장을 읽으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스더에게 지혜를 줬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3일에 제3일에 이 말은 이제 금식과 그 금식기도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3일. 먹지도 않고 얼굴은 물론 초췌하지만 이제 3일이라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제 3일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에서 평상시 복장에서 왕후의 예복을 걸치고 이제 왕한테 갑니다. 여러분 원래 그때 당시 법이 참 페르시아 법은 엄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정해놨어요. 거기다 시위대가 있어요. 왕을 지키는 군대가 딱 있습니다. 근데 허락 없이 왕에게 나왔다 그러면은 왕이 만약에 이 금귀를 내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왕이 있으면은 그는 시위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왕을 독살하려는 그러한 왕을 보호하려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금귀를 내밀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왕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왕의 허락이 주어져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왕이 허락한 것 같지만은 왕이 허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 3일이 될 때에 왕후 복을 입고 왕한테 나갑니다. 여러분 보니까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던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께서 주정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보이죠.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성경에는 매우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워 한 달간 잊고 있었던 그런 왕비였는데 에스더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성경은 매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강조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무슨 골치 아픈이란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국사를 이렇게 행할 때. 그런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금귀를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라고 왕이 그의 소원을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귀 내민 것을 지금 국사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데 이게 짜증나게 또 왕비까지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까지 한 달간이나 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또 여인을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 내밀지 않으면요 에스더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산 가운데 보게 됩니다. 왕은 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스러움으로 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3절에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나? 두 번씩이나 그 얘기를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뭐든지 다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에스더에게 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 딸이 막 이렇게 춤을 출 때에 너무 보고 눈이 뿅 가가지고 헤로디아 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잖아요. 그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헤로드 왕은 주변에 있는 많은 방백들, 지관들, 이 사람들, 귀족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 수발에다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라는 표현은요. 진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왕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조건이든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저렇게 말했으니까는 왕한테 가서 예 왕이요 하면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막 말하고 싶을 거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자기 민족의 목숨이 모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소원이 뭐냐 하니까는 예 왕이요 내 소원은 바로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요. 대부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에스더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니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 더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 가서 말하겠죠.
아니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민족을 죽이겠답니다. 우리 민족은 내 민족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인데요 하면서 막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여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아유 이런 다급함이 없이 이렇게 여유가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오늘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근데 왕은 오십시오. 근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만을 그곳에 동참시키는 그런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만이 최고의 권세자잖아요. 지금 왕은 막 반지를 빼가지고 그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그렇게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만은 엄청난 부자예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도 여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만의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의심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처음부터 왕후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왕후가 될 때 말했다 그러면은 하만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떤 모략을 꾸며서라도 이 왕후를 갖다가 죽이겠죠. 근데 그 말을 이 왕후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지금 몰라요.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게 하고 또 드러내게 될 때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오라는 그런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왕이 하만에게 부릅니다. 신하를 통해서 빨리 하만을 오게 하라.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게끔 그렇게 전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지금 당장 내가 허락해 주겠다. 지금 말해라. 하면서 왕이 또 얘기해요. 잔치자리에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옆에 하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곧 당장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왕이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만도 옆에 있겠다 말하고 싶을 생각이 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왕이여 이제 말하겠습니다. 지금 왕 옆에 있는 하만 이거 나쁜 자입니다. 하면서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겠죠. 왕한테 눈물로 왕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제가 진짜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아니 은혜를 지금 입었죠. 지금 곧 네 소원을 말하면은 내가 다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거기에 또 오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 말은요. 내일 저의 소원을 왕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얼마나 궁금해할 겁니까? 아유 도대체 무슨 소원인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간절한데 또 잔치를 베풀고 그냥 말하면 되지 그럴까? 라고 궁금해하고 왕도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만도 내일 또 하라니까 하만도 또 더 기쁜 거예요. 아니 오늘도 막 나오잖아요. 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이 에스더 왕후가
모든 사람은 초청도 하지 않고 왕하고 나하고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왕하고 동등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에스더가 자기를 초청했다라고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에스더를 인도한 것입니다. 가장 최고조로 달할 때에, 가장 좋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당장 소원 내놔라, 내가 곧 들어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막 그 말부터 하고 나오죠. 여러분, 이제 다음 날 이제 있었던 일들은 6장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제 하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만이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하고 동등하게 에스더 앞에 서게 됐다고 막 기뻐하면서 자기의 아내도 부르고 친구들도 불러서 막 잔치를 이제 베풀려고 집으로 막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드게를 대궐 문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본 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모르드게 보니까는 기분이 싹 가신 거죠. 즐거운 기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편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세레스에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냐면, 아니 세상에 에스더가 왕하고 나만 불러, 그만큼 왕하고 동등한 위치까지 자기가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갖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을 얘기하겠죠. 자기 신이 나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모든 지방관이나 모든 신하들보다 자기를 너무너무 높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내일 또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만 초대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다 그가 입술로 선포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전시킵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게 하고요, 그애가 가장 많았던 자식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가 그렇게 왕이 자기에게 가장 높였다라고, 그의 자리를 높였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가 땅에 떨어져서 심지어 그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입술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자랑할 게 못 돼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그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인데 저 모르드게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그 아내와 그 세레스라는 그 아내가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모르드게에게 없애버려. 당신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르드게 못 없애겠어?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없애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다른 사람이 당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큰 나무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50규빗이나 되는 이 나무를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이 46cm 정도 되니까 50규빗이면 23m예요. 나무를 얼마나 높게 세우면 23m나 세워요. 그리고 왕한테 말해가지고 모르게 그거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 나무 끝에 매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라.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에게 이처럼 권세를 가진 하만이 저 이스라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인 모르드게를 그렇게 나무에 매달았다. 이 말은요, 백성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12월 13일 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렇게 죽여라. 권세자가 내게 권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 권세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 하만도 저렇게 죽이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죽이고 모든 그들의 재산을 갖다 강탈하고 이거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뭔가 그 나쁜 짓 할 때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그런 짓을 하면요, 막 덩달아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막 하거든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 있어도 혼자 그렇게 빨간불 지나가려면 못 지나가요. 사람들 다 서 있는데. 아니 근데 너도 막 우르르 빨간불인데도 가면은요, 그냥 덩달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파란불도 아닌데요. 이러기는 쉬워요. 이게 여러분 부하내동이라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는 장에 갈 일도 없는데 자기도 따라서 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본보기로 그렇게 해라라고 막 그 아내도 얘기하고 세레스 아내도 얘기하고 친구들도 얘기하니까 옳지,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당장 세우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법은요, 나무를 세워가지고 죽일 때요, 나무 끝을 뾰족하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배를 뚫어요. 라고 꿰어놓은 거예요. 잔인한 법이죠, 페르시아 법이요. 그렇게 잔인하게 모르드게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눈에 가시인 그것을 없애라. 아니 권세가 있다면서 그까짓 것 없애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냐 하면서 막 옆에서 부추겼겠죠. 그러니까는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내일 죽이려고 이제 작정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급반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영화로 만들면은 막 재밌게 막 돌아가잖아요. 막 이게 뭡니까 시간에 막 흐름이 막 흘러가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보면은 막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곧 끝날 것 같고 이제 모르드게는 곧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만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정의는 끝나고 정직은 사라지고 이럴 것 같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수행되고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는 여전히 분주하게 여전히 악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3절에서도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역시 언제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거짓말치지 말라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렇게 조롱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겼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하시는 주님은 가장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